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들을 어렵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의무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 행복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축복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데 오늘 두 번째 예레미야 말씀을 같이 읽어가실 겁니다. 성경을 이미 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예레미야 32장 39절부터 41절까지인데 화면을 보시고 같은 목소리로 읽어가시면 더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가십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아멘. 내가 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을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아멘. 성령의 불기둥을 따라가는 기도회를, 특별 기도회를 하면서 이 내게 주신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서 기도하는데 이걸 거기서 끝낼 수는 없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더 많은 성도들이, 기도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과 함께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따라가려고 이 말씀을 벌써 두 번째가 되는 거예요. 이사야 말씀 가운데서는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위로부터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 우리들에게 불기둥이 돼요. 여러분, 불기둥이라는 말을 익숙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게 뭔가 하실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집트 왕자나 아니면 저 10개 뭐 이런 영화를 보면, 엑소더스 이런 영화를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 따라서 이제 나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광야로 쫙 나갔을 때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갈 길을 그대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시고, 뜨거운 빛을 막아주시고 구름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 불기둥이 서 있다, 그 불기둥으로 인도하신다, 이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었어요. 그럼 그때 얘기지 왜 지금 하느냐? 여러분, 그때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오늘 여러분에게 이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역사는 동일하신데, 그것이 이스라엘 광야 사막길로 같이 가자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지금 우리 현장에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거, 그걸 오늘 말씀으로 알려주시고, 여러분의 축복의 지경이 열릴 때, 어느 길을 정할 때 이 불기둥을 따라가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자. 제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자. 제발이 중요한 거예요. 제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갑시다. 50주년 50세가 된 이 부부가 50살이면 이제 저도 50살이 넘었네요, 벌써. 근데 여러분, 이제 50살이 된 부부 결혼 기념일에 너무너무 인고 부부로 소문나고 그렇게 잘 살아서 하나님께서 이 부부에게 상을 주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천사를 보냈습니다. 한 가지 소원을 다 들어줘라. 그래가지고 천사가 내려와서 아내에게 먼저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참 행복한 부부 생활을 위하여서 한 가지 소원은 들어주신다고 하는데 그 한 가지 소원을 말해보라고. 그러니까 이 아내가 나는요 텔레비전에서 보던 그 유럽, 그 스위스, 열로레이요 여기도 좀 가고 싶고요, 저 알프스에 올라서 달력에서만 보던 그 그림을 좀 보고 싶고요, 난 그러고 싶어요. 그래, 유럽 여행 상품권하고 거기서 쓸 용돈하고 다 챙겨가지고서 봉투에다가 딱 주는 거예요. 싸 남편을 부릅니다. 천사가 남편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이만저만해서 너희들에게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라고 하는데 너는 어떤 소원을 받기를 원하느냐? 천사님 잠깐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그러면서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한 게 뭔 줄 아세요? 나는요 30살 적은 여인하고 살고 싶습니다. 이 썩을 놈이죠. 썩을 놈. 이때는 이제 천사가 아니 진짜 감당할 수 있겠냐고. 감당할 수 있죠 당연히. 30살 적은 여자. 그래 알았다고.
씁쓸한 미소를 지으면서 천사는 창문을 열고 싹 날아갑니다. 그 순간, 날아가는 그 순간 펑 하면서 진짜 이 남자가 팍 변하는데 이 부인보다 30살 더 먹은 노인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 수준 높은 이야기를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더니 부인이 그걸 보더니 이 썩을 놈, 난 너하고 유럽 여행 안 간다. 그러고서 떠나더래요. 여러분, 그 행복해서 상을 받아야 될 만한 부부였는데 도대체 어떤 마음을 따라갔기에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었을까요? 아니라 이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기,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갑시다 했을 때 여러분 동떨어진 얘기라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가장 복된 일, 오늘 말씀을 같이 따라 읽었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이 그거예요.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에게 보여줄 때 여러분 진짜 망설이지 말고 보여주신 그 길, 성령의 불기둥 따라 진짜 한 걸음 한 걸음 바로 움직여 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는 첫 번째 성령의 불기둥을 보여줬던 이사야서는 위로부터 성령을 부어준다고 했어요. 근데 광야가 아름다운 밭으로 변한대요. 사막이 아름다운 숲으로 변하게 해주신대요. 위로부터 성령이 내리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광야 같은 인생이에요. 뭐 자랑할 거 없어요. 여기 교회 오실 때 나 정도면 충분하지 이렇게 나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뒤에 죄, 나는 진짜 왜 이렇게 제대로 살지도 못하냐, 정말 나는 이거 부끄러워서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붙들고, 아니 잘 나가는 사람이야 잘 나가는 사람들을 두는 거죠. 근데 그렇게 숨고 피하고 싶은 그 사람을 붙들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그게 하나님 나라의 목적이고 그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저와 여러분, 내세울 것 없는 저와 여러분이 거기 있는 거예요. 자랑할 거 없는 저와 여러분이 거기 있는 거고요. 말씀을 들어도 변하지 않는 내 모습, 그래도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순간부터 이 광야 같은 사막 같은 우리들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숲으로 바꿔주신다고 하는, 그래서 복음이고요. 그 복음 따라 오늘 이 자리에 여기까지 왔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는 누구한테 끌려왔는데 끌려온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이 자리로 보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향해서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거죠. 여기 왔다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채워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람들이요,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특별한 사람들만 그렇더라고 생각을 해요. 성경에 듣는 뭐 아브라함, 다윗, 뭐 이삭, 야곱, 뭐 사무엘 어쩌고 다 이런 사람들만, 특별한 신앙의 선진들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생각을 해요. 근데요, 성경을 다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읽어본 것처럼 여러분 진짜 특별한 사람만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나오고, 하나님을 경외하라면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자고 하면 따라가고, 이런 사람이 오늘날에는 다 아브라함이고 오늘날에는 다 다윗이고 오늘날에는 다 사무엘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소중한 가치 목적을 다 두셨는데, 그걸 나는 내박쳐 두고 살고, 나는 그 안에 다 묶어두고 살고, 나는 그냥 먼지 쌓이게 내버려 두고, 그러면서 내 인생의 가치를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하니까 피곤한 인생, 절망의 인생, 아무것도 찾을 것 없는 수포의 인생, 허무한 인생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가치, 그 원래 이 사람을 향한 존귀한 목적을 찾기 시작하면, 그걸 발견하기 시작하면, 그때서부터요, 이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이 사람이 이삭이고 이 사람이 다윗이고 이 사람이 솔로몬이고 이 사람이 사무엘이고,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그런 특별한 부름 속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으셔서 오늘 여기 있게 하신 그 마음 따라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우리 마음대로 할 때가 있죠. 왜 없겠어요? 저도 자녀로 살던 시절이 더 많잖아요. 지금도 자녀로 살고 있고요. 근데 내 맘대로 그러면서 내가 하겠다,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거예요. 내 맘대로가 어디 있어요? 내 맘대로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은, 일반적인 부모님들은 다
내 맘대로 지들 맘대로 살고 있는 자식들을 위해서 공급해 주세요. 우리는 안 그런데 그러지 마시고 일반적인 부모님이라면 다 그런단 말이에요. 공급해 주신단 말이에요. 속상하지만 마음이 아프지만 공급해 주시는 공급해 주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런 거예요. 오늘 성경에도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주는 이 길과 이 법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 안타까움이 여기 있는 거예요.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하나님이 아쉬울 게 뭐가 있어요? 온 우주의 주인인데 뭐가 아쉬워서? 아쉬운 것은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가치 있게 만들어 놓으신 사람들이 죄에 휘달리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저 사막 광야 같은 벌판 같은 아무 의미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게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최고의 피조물 바로 여러분이 안타까워서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진짜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위로부터 성령을 부으시고 광야 같은 우리 인생을 아름다운 밭으로 만들어주시고 아름다운 숲으로 만들어주시고 이런 숲의 회복의 역사를 위해서 계속 만들어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게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성령을 따라가자.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39절 말씀에 한 마음과 한 길을 주겠다고 그랬거든요. 아버지 마음과 같은,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한 마음, 한 길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생명의 법이 된 거예요. 그 성령을 따라 살 때 그 사람이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요, 여러분, 내가 좀 엄밀하게 말해서 이 십자가만 지금 붙들고 있다. 이거 뭐 그까지 거의 들면 아무것도 아니죠. 이거 붙든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아버지의 마음, 그래서 우리로 하늘 아버지께로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이 아버지의 마음과 같아지기를 소망하는 거죠. 그게 잘 안 되니까, 그게 그래도 한쪽이 비니까 성령을 부어주셔서, 아멘.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때서부터는 우리들의 권능이 되고 우리들의 사는 길이 되고 우리들의 보혈의 능력이 되고, 아멘. 그래서 십자가가 되는 거죠. 십자가가 이걸로 만들든 소나무로 만들든 아니면 철로 만들든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같아질 때 이 십자가는 돌로 만들어도 이 십자가는 철로 만들어도 거기에서 보여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지기 때문에 권능 있는 십자가, 그게 우리를 살리는 십자가의 길이 되는 거예요. 아멘. 성령을 따라가자.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럼 내 안에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걸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덮어놓고 아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의 마음을 그냥 열어보면 거기에는 반드시 성령이 계세요. 예수님이 계셔요. 믿으시면 아멘. 그게 없다면요, 여러분 무슨 수를 써더라도 이 자리에 안 나왔어요. 다만 내가 성령이 내 안에 있는지를 아직 느끼지 못할 뿐이에요. 아직 확실하게 감지하지 못할 뿐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을 또 한쪽 이렇게 보면 내 마음도 있어요. 내 마음도. 성령의 마음도 있고 하나님의 마음도 있고 내 마음도 있다고요. 그게 우리가 육신을 살고 있는 이상 내 마음이 왜 없겠어요? 내 의지, 내 정신체계, 또 아니면 내 의식 수준, 이런 내 마음이 있다고요. 내 마음. 근데 거기에 참 사람은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그 안에 마귀가 뿌려놓은 마귀 마음이 있다고요. 이걸 성경에서는 죄라고 하죠. 죄. 이걸 신학적으로 보면 죄, 이게 인간론에서 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뿌려놓은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육신의 즐거움을 따라가요. 그러면서 어느새 내 마음이 커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커가다 보면은요, 거기에 마귀 마음이 그 틈을 노려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한 구석에 조그맣고 아무렇지도 않던 그런 씨앗 같은 마귀 마음이 막 일어나서 그때서부터 헛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내 마음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이게 마귀 마음인지 내 마음인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마귀가 언제나 육신에 딸려가는 우리를, 육신을 따라가는 우리와 손잡고서 우리가 남이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헷갈리는 거예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목사님, 나는 기도하니까요 평소에 큐티도 하고 나는 그렇게 하니까 나는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이거든요. 천만의 말씀. 나는 기도해도요, 아무리 기도해도요, 성령을 따라가지 않으면, 성령의 불기둥을 따라가지 않는다면요 100% 넘어집니다. 100%. 은혜 받은 것 같은데 못된 일에 빠지고요, 성령 충만을 부르짖는데 성령 충만한 것 같은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야, 이거 실감나요. 여러분, 지금도 불기둥을 따라간다고, 이번 진격의 3년 동안 성령의 불기둥 따라가겠습니다. 근데 왜 하는 일이 자꾸 안 되는 것 같지? 왜 자꾸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것 같지? 이런 마음이 막 일어난다니까요. 열심히 기도하고 아멘하고 여러분 나가는 그 순간부터 또 사소한 일로 싸우게 되고 큰 소리 내게 되고, 직장에서도 한 주간 동안 이제 살아갈 텐데 그러면서 괜히 한바탕 막 버리고서, 야, 내가 괜히 불기둥 따라간다고 했나? 내가 괜히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간다고 했나? 막 이렇게 갈등 들게 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요 성령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성령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10년 20년 예수를 믿어도요, 여러분, 성령의 감성적인 임재 이런 거 있어요. 우리가 찬양하면서도 기도하면서도 더 뜨겁게 기도하는 자리에서는 더 뜨겁게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붙들고 임재하는 거, 이거 알아요. 알아. 너무 좋아요. 막 정말 좋아요. 그런데 한순간에 이 성령 안에서 주시는 기쁨이 다 쏟아지는 거예요. 싸워요. 불편한 일 생각해요. 그러면서 또 그냥 막 아주 부딪히고, 여러분, 그 순간에 채워졌던 그 기쁨은 확 쏟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제가,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로 끝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쏟아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다시 부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채워주시고 그 안에 기쁨을 다시 부어주시는 주님의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진짜로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이에요. 그래서 다 쏟아지고 또 채우러 나오고, 다 쏟아지고 또 채우러 나오고. 여러분, 이게 아니라면, 이게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그렇게 훌륭한 사도 바울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돌아서면 또 마귀에 끌려가는 내 모습을 본다. 이게 마귀의 실존적인 고백이거든요. 이게 우리 모습이거든요. 여기에 자유롭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순간, 나가기로 결심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벌써 치료하시려고 하고, 하나님은 벌써 상을 주시려고 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가나안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그 계획 가운데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안 따라가고 생각하지 말라는, 생각하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따라가라는 거예요. 발걸음을 옮기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아멘. 저는 지금 이렇게 설교하면서 지금 누군가는 진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 마음을 열고 있는 것들이 지금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런 느낌이 여러분 다 같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느낌이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지시지, 인정만 하시라는 게, 인정을 일단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삶에 진짜로 하나님께서 만지고 움직이고, 어떨 때는 격하게 진동하게 하고, 어떨 때는 뜨겁게 부르짖게 하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 다 느껴진다니까요. 아멘. 여기 있는 박혜범 목사는 노는 걸 엄청 좋아하잖아요. 앞에서 잘 놀잖아요. 그리고 구자홍 목사님 올해 또 한 번 또 오라고 했는데, 그런데 제가 시골에서요, 이 연합운명 이 할머니, 이제 우리 마을 한 동네 떡 떨어졌으니까 이분들을 전도하려고 저는요 아주 썩음한 봉고차를 사가지고서 그저 목욕을 갔어요. 저 시골에서 이제 유성 여기 목욕 오고, 전주 목욕 가고 막 이렇게 이제 목욕 온천. 근데 이분들은 할머니들 뭐 관광도 가지만 쉽게 갈 수 없으니까 제 차에 다 태우는 거예요. 제 차에 탄 이상 무조건 찬양을 들어야 되잖아요. 제 차에 탄 이상 무조건 제 얘기를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서 막 전주 저 무슨 뭐 거기 무슨 온천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뭐 유황온천 막 이런데 가면 막 갔다 나와서 또 주차장에서 한바탕 또. 근데요, 제가 다른 얘기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유황온천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들이 가보신 분들은 알죠. 유황온천의 느낌을 아시죠? 근데 안 가보신 분들은 몰라요. 아무리 설명해도 백암온천 물이 이렇다더라, 몰라요. 몰라.
그 물이 그냥 손으로 잡혀지잖아요. 가보신 분들 알죠? 손이 그냥 물을 한 주먹 집을 수가 있거든요. 이 느낌을 이거 말로는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도 가본 분들은 그걸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냐면 진짜로 그러네? 아이 진짜로 어떻게 물이 손에 잡혀지겠어요? 근데 그런 느낌처럼 막 이렇게 올라오잖아 이렇게. 그리고 진짜 비누를 칠한 것처럼 미끈미끈 이러잖아요. 이거를 말로 근데 인정을 하시라는 거예요. 에이 거짓말하네 그러지 말고 인정하시고, 그리고 백암온천 갔을 때 아니면 유황온천 갔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진짜 그러네, 진짜 그러네, 얼마나 그게 재밌어요. 진짜 그렇구나, 평생 잊지도 못할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지성적으로 아는 것은 분명히 있어요. 그냥 여러분들에게 아직 확실한 느낌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성령으로 말씀하시는구나, 그러면 인정하세요. 그렇다니까 인정하세요. 그렇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진짜 100% 아멘이죠. 근데 그렇지 않더라도 인정하시라, 덮어놓고 아멘 하시면 어느 순간 어느 때 나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러면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장을 향해서 움직이는 것을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일 중요한 것이 성령을 따라가는 일이에요. 제일 중요한 것이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에요. 따라해 보십시오. 제일 중요한 것이 성령을 따라 사는 길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성령의 마음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진짜 불기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딱 머물렀을 때 불기둥이 딱 있다면 기둥이 이렇게 쓰고 끝난 게 아니에요. 하늘까지 연결이 돼 있어요. 이건 성경의 그림, 이렇게 딱 불기둥하고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그 그림 그려놓은 거 보면 하늘과 연결되어 있다고요. 여러분 성령의 불기둥 괜히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시려고.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불기둥을 보여주신 거예요. 아멘. 나는 왜 인생이 이 모양인지 모르겠어요. 아멘도 하고 나는 그렇게 교회 나가기도 하고 또 더더군다나 봉사도 하고 막 그렇게도 하는데 나는 왜 제자리 걸음이죠? 왜 나는 자꾸 빠꾸죠? 왜 나는 잘 안 되죠? 미국에서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 아니면 만들어낸 얘기인지 제가 확인을 안 해봤어요. 근데 만들어낸 이야기일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근데 충분히 있을 가능성. 이렇게 미국에는요, 보니까 제가 가서 보니까 이게 말로만 하다가 진짜로 가서 보니까 이제 확실하게 알겠어요. 이게 주택단지가 있으면 바깥으로 외곽에 교회들도 있고 이제 이렇게 교회가 커요. 굉장히 커요. 마당이 커요. 또 쇼핑몰도 크고 그래요. 거기에 클럽도 있단 말이에요. 클럽, 나이트 클럽도 있었는데 쇼핑몰 한가운데. 그런데 이게 이제 교회가 사서 교회에서 리모델링을 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냥 단층에 있는 나이트클럽 딱 이렇게 해가지고서 클럽을 이제 바꾼 거예요. 다 이제 교회에서 세단장을 하고 입당 예배를 하게 됐어요. 근데 전 주인이 앵무새를 놓고 간 거예요. 앵무새가 왜 사람이 들어가면 어서 오세요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이제 입당 예배를 드리려고 목사님이 딱 들으니까 앵무새가 새 주인 그러는 거예요. 새 주인이니까 새 주인. 그 이제 이렇게 음악팀이 뭐 성가대하고 쫙 들어오니까 이 새 밴드가 들어오니까 이제 새 밴드가 들어오는 줄 알고 새 팀이네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교인들이 쭉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앵무새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 손님 이 수준 높은 이야기를 이해하시겠어요? 아니 이 얘기를 좀 더 실감나게 하려면 제가 요즘 세미나 다니고 있는 목포에 있는 사랑의 교회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는 큰 도시가 아니더라고요. 목포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큼 큰 도시는 아니고 한 25만 정도, 우리 대덕구보다도 작은 거예요. 그런데 세 가족이 왔는데 벌써 알잖아요. 그 작은 도시에서 저 사람이 저 큰 룸사롱 사장이라고. 그 룸사롱 사장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래도 마음을 써준다고, 아이고 이 생활이 달라서 이제 적응하기도 어려울 텐데 그냥 교회에서 참 좋은 사람 만나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마음 열고 만나기 시작하면 낯선 것도 금방 사라질 거라고, 그렇게 목포 좁으니까 금방 알아질 거라고, 그렇게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다고. 그러니까 표현이 그러는 거예요. 어메 목사님 걱정을 하덜덜덜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저기 단골 손님도 있고 저기도 있고 그래가지고 하나도 낯설지 않다는 거예요. 실화입니다 이거는. 왜 나는 제자리 걸음인가?
왜 나는 하늘의 축복과 이렇게 거리가 먼 사람처럼 느껴지나? 여러분, 다 답을 본인이 갖고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다고요. 오늘 말씀을 같이 한 마음으로 다 읽었지만 여기에 축복의 사람으로, 축복의 후손으로 땅의 모든 족속이 복 있게 하라고 한 그것은 우리가 아멘을 크게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그 말은 다 잊어먹고 지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복 있게 하신다는 이 말은 다 잊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이런저런 체험 다 했다고, 나는 교회도 다녀봤다고, 나 성경도 읽어봤다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알려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것이 진짜 중요한 거. 성령을 받는 거 좋지요. 성령을 깨닫는 거 알지요. 그런데 성령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우리 가운데 이 성령의 마음을 주셨습니까? 왜 우리 가운데 성령을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 가운데 진짜 하늘의 일, 땅의 모든 족속이 복 있게 하는 이 하나님의 목적이 흘러가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졌다면, 여러분, 거기서 은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은혜잖아요. 거기서 은혜 받게 하고, 거기서 성장하게 하고, 또 거기서 사명까지도 다 누리게 하고. 사명은 의무가 아니라 축복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중요한 진리라도 내 삶에 적용하지 않고 따라가지 않으면 꽝이에요, 꽝. 그래서 행동심리학에서 주장하는 것이 있어요. 반드시 적용, 군대에서도 똑같이 적용해요. 뭐냐면 지금 가르치고 알려준 것 72시간 내에 사흘 안에 반드시 시작하게 하라는 거예요. 72시간. 여러분들이 마음 먹고 다 결단하고 있죠. 그래서 작심 3일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72시간. 72시간 내에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시작하는 거. 안 그러면 72시간이 넘어가잖아요. 사흘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맘먹었던 그거를 다시 실행하려는 사람은 1%도 안 된대. 1%도. 물론 세팅해서 조사한 결과지만 1%도 안 된대. 1%도. 72시간 내에 반드시 시행하라는 거예요. 아멘 하고 따라했어요? 그러면 가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어떤 것인지 몰라요. 이제 구체적으로 나올 거예요. 그럼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됐나 안 됐나 3일 뒤에 수요일 저녁에 와서 확인해보라는 거야. 수요일 저녁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끄덕거리고 끝나지 마세요. 너희에게 성령을 주는 것은 너와 내 후손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라는 것을 진짜 알겠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이 흘러가게 하는 것이 내 마음인 줄 좀 알겠냐? 알겠냐? 여러분, 이것을 두 줄로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을 사명으로 말하면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이 흘러가게 하라. 그래서 이 대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이 축복의 사명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명으로 바뀌어지는데 땅의 모든 족속에 이 복이 흘러가게 하라. 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라. 아멘. 이거에 맞춰보면 여러분들 헛갈릴 게 하나도 없어요. 내 인생에 헛갈릴 문제가 하나도 없어. 하나님의 뜻이 뭔지 나 잘 모르겠어. 하나님의 마음이 도대체 뭔지 잘 모르겠어. 여기에다가 대입을 시키는 거예요. 여기에 비춰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데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 있게 하는 그 일에 맞춰진다면 그 일 하는 거예요. 그 일이 여러 가지라면 그러면 더 많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러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 있게 하라. 여기에 비춰보면요, 심지어는 인조 과일도, 이 인공으로 만든 과일과 진짜 과일과 이것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비춰보면 보기에 좋은 것이 좋으냐, 널리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것이 진짜가 좋. 여러분, 딱 가려지는 거예요. 진품과 짝퉁도. 그럴 때 진품이라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다 진짜 하나님의 가치 있는 인생이라면, 진짜라면 삐줄이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삐줄이라도 그것은 진짜잖아요. 화려한 가짜가 있다면 이거는 삐줄이라도, 조금 벌레가 먹었더라도 여러분 이것은 진짜잖아요. 하나님은 이 진짜를 붙들고 광야 40년을 끌고 가신 거예요. 이 진짜가 진짜 가기를 바라면서 그 가운데 떨어질 사람들은 다 떨어졌죠. 썩어서 자빠질 것들은 다 자빠졌죠. 그러면서 진짜를 붙들고 가신 거예요. 진짜를.
여러분 지금 외적 조건, 여러분이 가진 삶의 조건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진짜 하나님의 마음에 응답해서 움직여온 여러분들을 기다리시고 여러분들을 붙들고 가시자고 하는 거지. 가면 쓰고 위장하고 그리고 숨고 도망가고 이 사람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다 진짜가 다 가치 있는 인생,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다 진짜 인생 믿으시면 아멘. 가치 있는 인생 아멘. 오늘 내가 이 사람을 만나야 될까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비춰보세요.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게 하는 이 하나님의 대사명에 비춰보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기 싫어요? 하기 싫어도 거기에 맞으면 가야 되는 거예요. 손해볼 것 같아요? 손해볼 것 같아도 거기에 맞으면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손해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오늘 이 시간도 어쩌면 마귀는 다른 곳으로 가자고 했을지 몰라요. 교회 꼭 가야 되냐? 근데 성령님은 하늘빛에 가야 된다고 해서 오늘 여기까지 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멘. 하늘빛에 가야 산다고 해서 진짜 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아멘. 제가 지난 특별기도회 때 사무엘 기도장학생, 우리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그렇게 했었어요. 하늘나라 프로젝트예요. 아동부만 한다고 하니까, 아동부만 한다고, 중고등부 청년들도 와 나왔지요. 우리는 그럼 뭐 개털입니까? 이렇게 마음 먹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진짜 밥그릇 때문에, 장학금 때문에 우리는 개털입니까? 그런다면 그 사람은 개털이에요. 내가 보기에도 개털인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개털 아니겠어요? 여러분, 진짜 밥그릇 싸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더 복된 일을 위해서, 우리 학생들이니까, 장학기니까 얘가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권면해주고 또 북돋아주고 그런 일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생각을 좀 바꾸자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밥그릇 싸움이라면 나도 좀 왜 안 줘요? 여러분, 이게 마귀 마음이에요. 이게 마귀 마음. 교회 안에서 다른 교회는 다 이런 거 한다는데 이게 마귀 마음이라고요. 교회에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제 목적 헌금도 다 하고 그렇게 할 때 또 장학 헌금도 그렇게 들어오고 다 하는데 이거 가지고 뭘 할까? 우리 학생들, 청년들 비전 트립 가는데 보조해주고 이제 그렇게 한정했었지만, 또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하는 사람들 비전 트립으로 보내주고 다 그렇게 했었지만, 이건 사무엘 기도장학금으로 이제 또 이제 우리 사역자 이상원 전사님이 제안을 하더라고요. 우리 전도장학금 주면 안 되냐고. 아, 그렇게 하자고. 그렇게 해보자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전도바람이 확 일어나서 거기에 또 이만큼 쌓여지면, 이 전도장학금, 바울 전도장학금. 바울 전도장학생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 사람이 누가고, 그 사람이 디모데고, 그 사람이 바울이 실라고, 그 사람이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고, 다 바울 장학생들이에요. 성경에 없는 것은 했다가는 위험하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여러분 마음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성령 인도에서 여기까지 왔다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아직 느끼지 못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게 불기둥 따라온 것이구나, 그대로 믿으시면 여러분은 앞으로 그 불기둥을 따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일에 여러분에게 아픔 없어요. 여러분에게 손해 없어요. 여러분에게 또 마음에 갈등 없어요. 나는 교회 갔더니 상처만 생겼다. 나는 교회 갔더니 그 사람하고 갈등만 생겼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 아프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불러주신 그 일이 그저 가정에서 깨지고 상처받고 에라 너 죽어라 그렇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겠어요?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목적은 행복이에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진짜 복 있게 하시는 것이에요. 아멘. 나는 교회 가도 맨날 갈등만 하더라.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을 공격하고 있는 것에 속수무책으로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령의 불기둥, 아까 50세 된 부부 결혼기념일에 상 받은 그 웃기는 얘기로 어느 집이 그랬다더라 그런 거 묻지도 마세요.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진짜 그 얘기를 삼아서 마귀 마음을 따라갈 건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갈 건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 간단하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맞는 건지, 이게 땅의 모든 족속을 복 있게 하는 일에 맞는 건지 딱 알아요. 내가 그렇게 하기 싫어서 부정할 뿐이지. 여러분, 여기에 맞는다면 진짜 하나님 마음에 따라가서 여러분들도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 광야 같은 인생이었어요. 아름다운 밭으로 변하는 것을 진짜로 다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수풀이 된다고 하는 것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교회 생활이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복 있는 모습으로 계속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을 모아서 여러분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또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나도 하나님 마음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복잡하게 기억할 것도 없어요. 나 진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땅의 모든 족속을 복 있게 하는 그 일에 내가 맞춰서 따라갔었습니까? 이거 가지도 않고 나 혼자 갈등했었습니까? 나 이거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이거에서 깨버리고 싶습니다. 주님 한 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